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늘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생명의 길,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 토기장이이신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음성과 말씀의 파워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모나고 뾰족한 부분을 깎아주시고 저 하늘도성 예루살렘의 조화되는 영혼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늘은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살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영생을, 이 귀한 영생을 값을 받지 않고 거저 주실까요? 왜냐하면 값으로 매기기에는 너무나 큰 희생이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 6,000년 동안 온 하늘이 총동원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사탄과 악령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물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는 선물인데 왜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천사들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사탄과 수많은 악령들이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해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도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없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들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피와 은혜에 감사한 심령, 그 심령이 있어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들 중 다수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여행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재능과 능력은 위대한 창조주, 하늘과 땅의 주님께 바치기에는 너무나 귀중하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온 하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모르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온 하늘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적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사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돈과 명예와 쾌락입니다. 사탄은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명예와 쾌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희생과 손해입니다. 사탄은 희생과 손해를 우리가 보아야만 진리대로 살 수 있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가족이 반대하는 일이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장사의 손해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반대를 감수해야만, 전진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군중심리입니다. 사탄은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압박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사탄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고립시킵니다. 핍박하고 반대를 받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군중의 압력과 충돌하면서 밀고 나가는 신앙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들이 바라던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신다면 많은 사람이 그분의 추종자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 부와 쾌락을 가지고 오신다면 많은 사람이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서둘러 모든 사람의 주로서 면류관을 씌워 드릴 것이다. 그분이 굴욕과 고통을 제쳐놓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즐겨라. 그러면 그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외치기만 하신다면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믿을 것이다. 그러나 복된 예수님은 다름 아닌 온유하고 겸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우리가 내세에서 면류관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이 땅에서 그분의 자기 부정과 고통에 참여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좌절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크게 반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난한 마리아를 통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이 도무지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주님을 알아볼 수 없게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맞추어 주었으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으면 예수님은 크게 환영받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 유대 교단을 인정해주고 지지해 주었으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크게 예수님을 반겼겠죠. 예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지 않았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죄와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세속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세속적인 기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갖지 말라고 호소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을 넓게 만들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넓은 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쓰고 십자가를 지거나 환난을 당하지 않는 길을 발견했다면 그들은 우리 구주께서
걷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제시하신 것과는 다른 모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 십자가 지지 않고 고난을 피해서 신앙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결과 하늘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하늘에 더 없는 영광과 행복을 떠나셔서 가난과 깊은 고난의 생애를 견디시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토록 위대한 자기 낮춤과 사랑의 대상이 되기에 무가치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속주가 받으신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얼마나 간절한 호소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충분히 고난 당하셨습니다. 평생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충분히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주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들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자, 바울이 고난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프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참담한 삶을 살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정말 누구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면 우리는 고난받기를, 이 세상에서 진리 따라가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알기 때문에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피하지 않고 고난 당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 읽겠습니다. 자기 부정과 십자가가 없다면 하늘 가는 길은 얼마나 쉬울까? 세상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길로 몰려들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선자들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십자가, 자기 부정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견디신 치욕과 수치는 그분의 피로 산바되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굴욕적인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늘은 실로 너무 값이 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유혹과 시련을 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오히려 하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고난 당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속과 쓰레기들이 치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즉 시련 속에서 연단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지만 우리가 주께서 가신 길을 피하지 않고 따라간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환난을 받나요? 누가 진리대로 살고자 하면 목숨을 위협받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 바울이 부활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본다면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고난에 비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했던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고난 때문에 불평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모습을 저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했고, 어떻게 진리를 지키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셨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단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유혹을 물리치는 데서 끝나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정서와 품성과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속에 이기심이 있습니까? 교만을 품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자의 형편대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 가는 길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들일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성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 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